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녁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찾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신약 성경 275페이지요.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언제나 합독하십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그동안 이 수요 저녁에는 계시록을 연속적으로 특별 강해해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계시록 9장을 마치고 10장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막간을 이용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선포한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첫째, 그 페리칩과 666 짐승표. 장차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서 지금 전 세계 6천여 개 이상 CD를 계속 보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도의 공중 휴거 복음에 대해서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드렸고, 또 마지막에는 마지막 종말 시대 하나님의 특별 예비처, 이 종말 복음의 아주 황금과 같은 대목인 그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을 지난 시간까지 특별 강해를 마쳤고, 요 11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추도 예배와 우상 숭배.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시죠. 추도 예배와 우상 숭배. 여기에 대한 아주 특별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으면서 깨닫겠지만 평생 오늘 밤에 이 말씀은 저도 처음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이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 아마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씀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주 특별한 주제고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까지 그렇게 심각하게는 미처 깨닫고 생각하지 못했던 중대한 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대한 죄가 도대체 어떤 죄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살아있는 후손들이 이미 죽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그리고 추도 예배는 궁극적으로 간교한 귀신들에게 속아서 잘못 드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귀신 숭배죄, 우상 숭배죄에 해당된다 하는 아주 중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의아하고 충격을 받을 분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50여 년간 목회하는 중에 불신자들이 드리는 제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올바로 가르쳐 오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드리는 이 추도 예배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알지 못해서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하나님께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그리고 양무리 앞에 죄송함과 송구함을 제가 금할 수 없는 것이 저의 지금의 심정입니다. 저는요 그동안 50년 목회하면서 제사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사는 절대 드리면 안 된다. 오히려 제사 드림으로 그 집안이 다 망한다. 그건 제가 아니까 그걸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사 대신 안 믿는 불신자들이 제사 안 드린다 그러면 무조건 기독교인들을 공박합니다. 예수의 이들은 조상도 모르냐. 그래서 옛날 한국 시골 같으면 제사 안 드리면 도무지 전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제사는 드리지 말되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추도 예배 와달라면 열밤중에도 가서 추도 예배 인도했고 또 그렇게 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르고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이후에 제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여러분을 잘못 가르친다면 저는 하나님 옆에 설 때 책망받는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이 시간에도 다음 시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드리는 추도 예배, 제사 똑같이 우상숭배죄다 라는 사실을 유리쪽처럼 쪼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저를 깨우치셨고요. 또 시간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감동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셨고 또 특별히 최근에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생생한 고백과 증언들을 들으면서 제사나 추도 예배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우상 숭배죄라 하는 아주 새로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서 탄식하는 것 중에 한 대목은 하나님 내가 추도 예배가 우상 숭배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걸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우상 숭배죄 때문에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지옥에서 내가 이걸 몰라 양들에게 못 가르쳐서 양들이 평생 우상 숭배하다 지옥에 오게 한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회하고 애통하고 회개해요. 회개야 소용없는 회개지만 그 중에 한국의 아주 불지의 대교의 그 권사님 한 분이 지옥에서 토로하는 그 증언을 들어보면 자기 담임 목사가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좋다. 단 십자가를 긋고 먹으면 상관없다. 그렇게 교단적으로 가르쳤대요. 자기는 모르고 그게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그 죄를 보며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 목사님이 우리를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옥에 와 있습니다. 처절한 그런 거를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그냥 우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내 자신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고, 왜 우리가 제사는 잘못된 건 거의 상식적으로 알지만 추도 예배야 what's wrong? 뭐이 잘못된 거냐?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지금 아마 거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거를 바로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급한 시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게나마 성령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에게 이거를 깨우쳐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 그래도 저 나름대로 성서적으로 해명이 돼야지 제가 어그리하고 받아들이지, 전혀 뭐 누가 꿈을 꾸고 뭐 계시를 받았다, 뭐 지옥 가서 누가 어떻게 했다, 뭐 그런 간증만 듣고는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저에게 확실하게 깨우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한 점이 이제껏 미처 몰라서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쳐왔던 이 우상숭배 죄를 뒤늦게나마 성삼위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철저히 속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시급히 깨워주어야 할 목자의 기본 양심과 시대적인 사명감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 이 두 시간을 할애해서 추도 예배와 우상 숭배라 하는 아주 특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난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처음 듣는 말씀, 또 들으면서도 벌써 여러분이 어떤 그 질문과 반문이 막 일어날 거예요. 왜? 전혀 이제껏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를 왜 목사님이 갑자기 저렇게 돌변된 말씀을 하실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좀 당황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한번 이 말씀을 잘 경청하세요. 반드시 이 시간, 다음 시간, 두 시간을 다 들어야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몫 여러분에게 너무 그냥 몰아치면 되게 소화가 안 되고 배탈이 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히 두 시간에 걸쳐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입관, 그걸 다 버리시고요. 깨끗하게 백지처럼 빈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편견 없이 또 선입관 버리고, 제가 뭐 여러분만지 생각 안 했겠어요? 제가 성경적이 아닌 거 내가 강단에 선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정도는 아마 저를 인정하겠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에서 어긋난 건 절대로 저는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확 열고, 목사님 저렇게 심각하게 서론을 몰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 보통 얘기는 아니구나. 내가 정말 듣고 새롭게 깨달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과 다음 수요일 저녁 2시간에 걸쳐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로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우리 고쳐 바로 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몰라 죄짓고 지옥 가는 영혼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저녁에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불신 이방인들이 드리는 소위 그 제사의 역사적인 기원과 유래. 우리가 사실 그동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다 제사 드렸잖아요. 지금 예수 믿어도
사실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추도 예배 거의 드린다고요. 또 여러분 가족 중에는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할 수 없이 또 제사도 또 드리는 분도 뭐 믿고 저 물은 많잖겠지만 한국에 뭐 지금 시골에 허더분이 많아요, 실제로. 그럼 도대체 이 제사가 어디서 기원된 거냐? 어디서 유래가 된 거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사실 몰랐어요. 그냥 조상이 와서 제삿날에 배부르게 먹고 간다. 제사상을 차리고 뭐 그러면 우리가 다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막연한 미신적인 그런 데서 제사를 드렸지. 여러분 이 제사의 그런 그 역사적인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그 전문가적인 자료도 동원하고 또 성경도 동원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자, 원래 제사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중국 송나라 때 유교학자 주희라는 사람, 113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주희라는 유교학자가 처음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걸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유교 철학의 기본적 덕목 가운데 하나인 효에서 나왔고 예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면서 비로소 제사 제도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건 정확한 인터넷에 그런 전문가들의 자료를 참조한 말이니까 뭐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어도 좋습니다. 그 후에 우리 한국의 경우는 제사 제도가 유교의 주제학과 성리학의 영향으로 우리 한국에 비로소 수입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종왕 때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이 제사 제도가. 그런데 그때 그 왕가에서 도덕 교육의 일환으로 적극 이 제사 제도를 장려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히 왕이 왕가에서 그렇게 지도 방침으로 해서 제사 제도를 밀어주니까 그때부터 민간에까지 널리 전파돼서 그때부터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제사라는 것이 비로소 드려지게 됐다. 그게 정확한 유래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그러면서 제사 제도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도 아니었어요. 중국에 수입한 거니까. 또 진정한 효도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화목해야 할 가정이나 가문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그 한 집안이지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가족 간에 적지 않는 논쟁과 마찰을 계속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던 제사의 풍습은 절대로 없애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계속 시행하지 않으면 마치 그건 불교 자식인 양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하나의 그런 비난과 질책에 꼬투리로 잡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궁지여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저 이름만 바꿔서 추도예배라 그러지 사실은 거의 내용과 포장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사나 추도예배는 똑같이 귀신 숭배죄요 우상 숭배죄다 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한국 갔을 때도 어떤 전도사님도 만났고 권사님 만나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추석에 또 자기 뭐 시집이 전라도래요. 내려가면 틀림없이 시집에서 제가 만면울인데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매년. 자기 몇 년째 지금 핑계를 대고 그때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습니다. 교회 핑계대고 세미나 핑계대고 지금 몇 년째는 안 갔대. 그래서 안 드렸는데 뭐 금년에는 뭐 남편이 절대로 당신 안 가면 나 안 가니까 우리 집안을 어떻게 알고 그러냐고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많죠. 그런 집에 가서 대개의 며느리들이 맏며느리들이 이 우상 섬기는 집에 시집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에?
가놓고는 꼬투리에 잡혀가지고 그 숱한 그 문중의 제사를 그 예수 믿는 집사 혼자가 다 음식을 차려야 돼. 그래 얼마나 괴로워요. 기껏 한다니 채원은 드리고 절만 안 한다. 그러면 눈 감고 사실 아웅이라고. 여러분 거의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눈 감고 아웅으로. 뭐 절만 안 하면 되지 뭐 할 수 없지. 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걸 순종하라고 한 게 아닌데도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뭐 추석 명절이나 설이나 작은 뭐 한국의 고유 명절 때는 꼭 시집 가면 안 믿는 집안, 특별히 지방에 아주 그 고루한 집안들 있잖아요. 소위 과거에 뭐 양반 집안이 아는 집에는 꼭 층층이 이 제사를 드려요. 자기 집안에 들어온 예수의 며느리가 제사 안 드리면 우리 집안 망이 됐다고 막 핍박을 하고 뭐 막 이혼도 하고 내쫓기도 이런 일들이 허드문하게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그래요. 이 제사 꼭 이렇게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면 이렇게 큰 담뱃대를 딱 묻은 할아버지들 예수쟁이들 조상도 모르는 것들 쌍놈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합니다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그때마다 할아버지 우리 성경은요 살아생전 부모에게 후회 없이 효도하라고 어느 종교보다 성경에서는 살아서 효도하러 가르치는 겁니다. 절대 교회에서 이렇게 불효를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제사라는 이름으로 안 드리는 것뿐이지 우리가 추도예배 얼마든지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지금 추도예배는 괜찮겠지? 나나 여러분 똑같이. 제가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오람 열밤주는 제가 추대비 인도했으니까 사실 잘못 가르친 주의 종이 책임이 있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제가 쏘리하고 고쳐야지. 이거 뭐 내가 한번 뺀 칼인데 자기들이 자기 팔자 알아서 하지. 뭐 내가 이거지 해서 욕먹을 게 뭐냐. 이런 몸살이면 저도 얘기 안 해요. 저만 추대협에 참석 안 하면 돼요. 그래, 그거는 비겁한 목자죠. 이게 너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는 아주 심각한, 제가 인상으로 심각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도 심각한 인상으로 받으세요. 아멘? 네, 이거 진짜 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이 강단에서 제가 잘못 가르쳤다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 땅에 똑바로 가르친 목사라고 저는 이제껏 그렇게 알고 왔는데 그래 이건 제가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나마 여러분이 빨리 속죄하는 마음으로도 이거 빨리 요한계시록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우선 이것부터 가르치고 가자. 이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불신 이방인들이 계속 제사를 고집하고 강행해 나가고자 하는 근본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제사의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왜 제사 드리는 게 귀신 노름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조상 제사를 고집하고 강행해 나가는 모든 불신 이방인들은 주로 잘못된 영적 세계에 대한 자기의 일방적인 오해와 착각에서부터 이 제사 제도가 지금 나온 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사람이 일단 죽으면 잘 들으세요. 이럴 때 여러분 영적 세계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일단 죽잖아요. 뭐 홍길동이가 죽든 김철수가 죽든 영자의 전성시대 장영자가 죽든 뭐 하여튼 누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귀신이 되어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전부 잘못 알아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거의 그렇게 알아요. 사람이 일단 죽으면 그 영은 이 구천을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그러다가 제사 날에는 배가 고프니까 자기 후손들의 집에 제사장만 기다리다 와서 배부르게 잡숫고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고 간다. 뭐 이런 아주 원시적인 그런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조상의 귀신입니다. 이 사람들 생각하는 건
조상의 귀신이 복도 주고 은혜를 갚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저주도 내리고 또 괘씸하게 하면 복수하기도 때문에 이 조상 귀신을 잘 모셔야 집안이 편안하고 자선이 잘 된다. 거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머리를 잡고 있는 사탄의 속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도 제사는 드려야 된다 난리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제사 10번 드려야죠. 에? 죽은 조상의 영이 떠돌아다니다가 제삿날만 기다리고 배고파다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와서 잘 배꼽이 쏙 나오도록 잡수시고 자식들이 한없는 복을 준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밤을 새워서라도 제사를 드려야죠. 그냥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이 귀신이 돼 떠돌아다닌다는 말이 성서에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 전혀 성경에 비슷한 얘기도 없어요. 사람이 일단 죽으면 안 믿은 사람은 지옥 들어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그거 끝이에요. 뭐 떠돌아다니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거는 루시퍼의 사나이는 그 하나님을 루시퍼가 대적할 때 천사의 3분질이 그 편에 가담을 해서 하늘에서 쿠데타 일으키다가 저주받아 그 대장은 7대가리 가진 붉은 마귀가 됐고 그 밑에 반열이 있었던 그 천사들이 지금 세상에 나와 우리를 괴롭히고 죄짓게 하는 귀신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멘? 근데 이걸 전혀 이방인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 제사를 안 드리면 허전해. 왜? 안 드리면 조상이 막 화를 내걸고 정말 막 손해를 주고 자식들을 병을 주고 데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매한 아주 원시적인 그런 우매함 때문에 제사 제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자, 그런 연후에서 죽은 조상의 귀신을 위하고 그 넋을 위로한다는 명목에서 제사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불신 이방인들은 조상에 대한 제사가 부모 공경의 효행이고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라 그렇게 잘못 알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풍양속 중에 하나다. 무식한 사람은 또 그렇게까지 미화시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상제사의 역사적인 유래를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제사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미풍양속에 나온 게 아니라 중국의 유교에서 빌려온 외래 문화의 부산물, 하나의 찌꺼기에 불과하다. 이걸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제도가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어서 미풍양속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 중국의 송나라 때 시작된 그거를 우리가 비판도 없이 무지하니까 대국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래서 수입해드린 외래 문화 부산물의 찌꺼기예요. 그게 아직도 이 제사제도를 강행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 드린 게 하나님이 얼마나 저주하는 우상숭배죄를 모르고 교회까지도 거기 추도예배라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우상숭배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아니 내가 왜 지옥에 왔어? 말도 안 돼. 깨닫고 보니까 평생 우상숭배 드리는 추도예배 제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지옥에 와 있다는 그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사실 유교 전통에서의 제사는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상제, 하늘 천자를 써서 상제와 만나고 자연신과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구중천을 말도 그렇지. 그들이 생각하는 건 아마 하늘이 뭐 9가지로 있다고 유교에서는 그렇게 하래요. 구중천을 헤매던 죽은 조상의 굶주린 혼을 달래고 먹이고 섬기는 방법이 바로 제사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개념 속에는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하는 아주 미개한 원시적인 기복사상, 또 죽은 사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망자 공포사상이 아주 다분히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 만약 우리 조상을 잘못 제사에 섭섭하게 하면 우리 집안이 자손들이 다 망한다 이거예요. 그런 이제 그거고, 또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공포,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거기서부터 이런 유고 전통에서의 제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저는 오늘 저녁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이 말씀 드리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 일단 누구든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이 절대로 귀신이 되어 제 마음대로 이 세상을 떠돌아 다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12번 죽어도 신불신간에 죽은 자의 영이 구중천을 떠돌아다니면서 제사하는 집에 들어가서 제사 음식을 처잡수시고 이런 말 없어요. 너무 한국 사람들이 미개하니까 옛날 조상들이 중국에서 그 쓰레기 같은 유교 문화를 그대로 본받고 한 쓰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제도고, 교회는 그걸 반대하면 전도가 안 되고 자꾸 그게 문제 시비가 되니까 그저 허울 좋게 추도예배라는 명목으로 껍데기 홀딱 뺏기고 내용은 똑같아요. 예배를 왜 하필 조상 죽은 날 드려야 할 일이 뭐 있어? 말도 안 되잖아요.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멘. 예배야 애니타임 에브리타임 드리는 거지. 꼭 죽은 날에 예배 드린다. 뭐예요?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름은 추도 예배라는 우리가, 나도 여러분도 아주 이렇게 살짝 합리적으로 덮어왔지만 사실 내용은 덮여보면 똑같아요. 물론 제가 여기 대해서는 철저히 다음 두 번째 시간에, 그럼 도대체 이방인의 제사가 우리 믿는 사람의 추도 예배라는 거로 이렇게 변신되고 둔갑되어 들어오게 된 내력과 계기가 뭔가, 그러니까 성서적으로는 정말 왜 추도 예배까지도 이방인의 제사와 똑같이 우상숭배죄에 해당되느냐, 이런 걸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면 다음 수요일 날 꼭 나와야 되겠어요? 바쁘면 안 나와도 되겠어요? 그 여러분은 신세를 생각해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우상숭배죄에 빠져왔다는 거. 저 주님께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 있죠. 야, 내가 정말 목사 맞나? 왜 꽤 좀 안다는 목사가 이걸 내가 미처 몰랐던가. 그래서 제가 뒤늦게라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공개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뒤늦게라도 깨우쳐 준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은 사람이 일단 죽으면 죽은 자의 영이 절대로 귀신이 돼서 이 세상을 제멋대로 다닐 수가 없다. 이건 너무 분명한 아주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다만 살아생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고, 반면에 살아생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의 영혼은 그 즉시 음부지옥에 끌려 들어가서 유황불 지옥에서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된다. 이 분명한 사실을 성경은 너무 분명히 주님 자신이 아주 똑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 참고로, 여러분이 한때 우리 교계를, 한국과 미국 교계를 더럽히던 이단 중에 베레아 귀신설 있죠. 완전히 도깨비예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굉장히 미혹에 많이 빠졌대서요. 그 논리가 이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자는 천국 들어가는데 안 믿고 죽은 자의 영은 120년 동안은 이 세상에 그냥 귀신이 돼 떠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병을 주고 죄짓게 만다. 여기 도깨비 같은 베레아 귀신설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대교회를 이끄는 이단 교주 측은 대단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주장해서 한때 뭐 한국 교계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요즘에는 그 도깨비 설인 줄 사람들이 아니까 안 따라줘 그런지 뭐 조용하더라고. 그러나 은연중에 여기에 감염이 된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불신자의 죽으면 불신자의 영은 계속 주님 올 때까지 뭐 이렇게 세상이 귀신이 돼 떠돌아다닌다 하는 귀신설. 이건 0.1%도 전혀 성서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이 모르면 신자 아니에요. 네, 반드시 믿고 죽은 영혼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안 믿고 죽은 영혼은 죽는 즉시 땅속에 있는 음부지옥에 끌려 들어가서 형벌과 고통을 받는다. 한 마리도 무슨 귀신이 죽은 사람이 영이 귀신이 돼가지고 누굴 괴롭힌다. 이건 0.1%도 가능성이 없는 전혀 성서적이 아닌 도깨비 이단의 귀신설이라는 거.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아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증인 앞에서 난 여러분에게 적어도 이 문제에 많은 부끄러움 없이 제가 똑부러지게 이번에 가르칠 작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듣고 안 믿고 안 하는 사람은 나와는 상관없어요. 분명히 내가 주님 들으라고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애를 써서 이거 이렇게 하나 한다는 게 보통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50여 년 목회했다는 목사가 이제 뭘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개 회개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전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저는 자존심이 없나요? 저도 시비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그죠? 다른 목사님 전한 대로 하면 저도 인기 있고 좋죠.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날에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실까는 그분을 의식하면서 내가 몰라 못 가르친 거는 할 수 없고 성령이 깨우쳐주면 저는 즉시라도 여러분에게 12번이라도 제가 사과하고 교정하고 잘못 가르치던 부분을 바로 가르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죽은 이후에 사후에 영이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그 홍포 입은 부자와 나사로, 이거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 자꾸 모르면 그걸 비유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 비유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인정해요. 비유가 전혀 아니에요. 실제적인 예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요거 이제 한 대목 한 대목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한 부자가 있어. 실제 실존했던 부자라 그래요. 자색 옷과 고운 배옷. 아주 부자들만 그 당시 입는 고급 옷입니다. 지금을 말하면 이태리째 무슨 몇십만 불하는 이런 아마 그런 건지도 모르죠. 잠깐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잔치 한번 차리려면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것도 한 달도 아니고 날마다 에브리데이, 그것도 적당히 아니고 아주 늘어지게 호화로 연락해요. 그러니까 참 먹기도 억세게 먹어야 됐고 정욕도 철철 넘쳤던 것 같아요. 아니 날마다 잔치하면 피곤해서 그거 견뎌내겠나요? 그런데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만 열고, 그러니 주색 잡기 거기에 부어라 마셔라 뚱땅거리고 악기 부르고 악대 부르고 춤추는 사람은 대단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면 재벌이 재벌.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나사로라 이름한 자가,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 나사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었어요. 그 이름을 보면. 그리고 그가 죽어 천국 들어갔다고 하는 걸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었던 사람임을 확실합니다. 자, 어떻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요 나의 소망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한 거지가, 믿는 거지죠. 헌대를 앓으며, 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샤워를 한번 했나요?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헌대가 탁탁탁탁탁 개딱지처럼 붙었어요.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거 보면 부자의 대문이 얼마나 남대문처럼 넓었으면 거지가 누워 자고도 이웃집 강아지가 다 들어 난리를 쳐도 될 수 있는 걸 보니까 아주 대문이 널찍한 거예요. 거기에 누워 잤어요. 근데 그래서 뭘 먹고 사냐? 누워서 병은 들었고 배고프니까 부자가 그렇게 먹고 남으면서도 매일 잔치하면서도 떡 하나 주고 불러가지고 잡채라도 주고 좀 이래 얼마나 좋아요. 그때 무슨 잡채가 있었겠어 하는 얘기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러기. 그러니까 개새끼 만져도 취급 안 한 거예요. 에이 더러운 재수없는 저 거지 새끼. 막 발로 집어차고 막 그랬겠죠. 할 수 없이 그냥 부자의 상에 떨어져서 구정물통에 들어가는 그런 찌꺼기. 그거는 이제 먹고 겨우 연명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개새끼들이, 새끼란 말이 없지만 개는 새끼죠.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알았어요. 개들이 뭐 눈치를 안 해요. 벗다시피 있는데 그저 헌대에서 피고름이 줄줄줄줄 흐르니까 냄새가 있으니까 개새끼들이 와서 그거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 비참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고담 장면 보세요. 여기까지가 이 세상입니다. 좀 잘 살아봐야 그렇고 못 살아봐도 여기까지 요 몇 줄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고담 세상을 생각하세요. 그 거지가 죽어. 거지가 병들어 죽었겠죠. 어떻게 오래 살겠어요.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입고 겨울에 얼고 여름에 덥고 그런 마지막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장면이 달라집니다. 딱 영혼이 뜨자마자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빨리빨리 얘기해. 누가 내려왔어요? 천사 복수에 두 천사입니다. 정확히. 여러분 요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운명 딱 하면요.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두 천사가 내려와요. 그래서 양이 어깨, 양이 팔, 바로 여기를 딱 끼고 쫙 우주 북쪽 공간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대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그래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 이건 낙원 천국이에요.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비춰냈지만 예수 잘 믿고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으로 도움으로 삼는 나사로가 돌아가시자, 이분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옥 간 건 사망이지만 천국 간 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사망한 것도 아니고 주무셨죠. 돌아가시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그 소중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손꼽아 기다리는 낙원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거 잘 살아보려고 온갖 사기치고 부정하고 별별 거짓말하고 밤낮 그냥 시기 질투하고 욕심 가지고 그냥 남 죽이고 내 살려고 그리스도인 삶 살지 말고, 여러분 숨 딱 떨어지면 누가 와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거기서 결정되는데,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어 막 왕모시듯 하나님 증명했으니까 내 종 나사로를 세상에서는 고생했지만 하늘나라는 천국 같은 내 아들이다, 받들어 모셔라. 예서 천사들이 와서 막 이렇게 왕 받듯다 받들어 모셔라 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다, 저나 여러분이 운명 딱 하면 요런 현상이 그대로 당신에게 재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왜 주대 예배가 필요해요?
천국과 그 영광을 누리는데 왜 무슨 죽은 조상이 와서 배고픈 조상이 먹는다. 그래서 거지 같은 잘못된 마귀들이 속이는 그 사상에 속아가지고 겉만 추도예배라는 거 미명 좋게 슬쩍 씌우고 사실은 똑같은 제사 형식을 외치느냐. 어떤 사람은 거기다 뭐 사진까지 걸고 또 음식까지 만들어가지고 같이.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지금 보시라고. 정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었냐면 재미있는 거는 부자도 죽어. 그런데 부자가 죽었더니 천사들이 받들었다는 말을 안고 장사함에 됐죠. 장사는 뻑쩍 찍어냈을 거예요. 아마 3일장, 5일장, 7일장 뭐 그 이상 됐을지 몰라요. 원체 부자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당년에 바로 저가 죽은 이후에 바로 뭐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낙원 천국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걸 보니까 죽자 말자 뿔 달린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그 탐욕스러운 더러운 부자를 영혼을 잡아서 바로 땅속 지옥에 쳐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들이 올라갔다 이런 말이 없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그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아버지를 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지. 뭐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고 뭐 아마 나사로가 밤낮 그 문간에서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러고 하니까 아마 그걸 주워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제 아버지요. 저는 마귀새끼인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참 더 뻔뻔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나는 여기만 이런 줄 알았더니 지금 지옥 간 영혼들이 탄식하는 것 탄식을 들어보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 어떤 부자는 자기가 진짜 알부자래요. 그래서 그렇게 벌어놓고 그렇게 예수애들이 예수 믿었다 무식한 것들 그리고 욕을 하고 막 그냥 내쫓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지옥에 왔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탄식하는 말이 누가 와서 물 한 대접만 내게 주면 세상에 있는 내 재물 내가 다 당신에게 줄게. 제발 물 한 바가지 가져와. 나 좀 먹게 해줘. 나 좀 먹게 해줘. 막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주님이 말씀은 이건 아주 하나의 샘플이거든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은 홍포의 부자가 아직도 양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물 한 바가지 감히 이렇게 먹으려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렇게 손가락 끝에 이렇게 물을 찍어. 한 방울만이라도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죽겠습니다. 고민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너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 믿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그래 고생했지. 그러니 이제 저는 여기서 이 낙원 천국의 위로를 받고 너는 그 지옥에 던져서 고민을 받는 게 싸다 싸. 요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뭐 그렇게 하면 너무 야박하잖아. 그래서 뺐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싸다 싸. 이렇게 돼야 돼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고단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인용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의 사이에 누구예요? 지금 너희 하는 거는 음부지옥이죠. 우리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낙원 천국과 음부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암흑의 어떤 계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애를 써도 건너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너희가 건너오려고 해도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래도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럼 이 말은 보세요. 한 번 죽은 영이 지 멋대로 세상에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자손들의 집에 제삿날에 찾아가서 거지처럼 들어가서 제사상에 가서 얻어먹고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건 전부 도깨비들이 만든 얘기인데 어리석은 인간이 그대로 믿은 거예요. 100%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네, 물론 내가 잘못이요. 묻는 게 오히려 주님의 불경죄를 짓는 것 같아서. 아멘? 주님 말씀 여러분 그대로 믿습니까? 그럼 한 번 죽은 영혼은 전혀 지옥이면 지옥, 천국이면 천국이 들어갔다 지멋대로 출장 나와 돌아다니다 제삿날에 자식들 집에 와서 배부르게 백구이송나들 먹는다 안 먹는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누가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조작하고 날조했을까요? 더러운 귀신이. 근데 그걸 우리 조상들이 귀신을 속았단 말이에요.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우린 그거 모르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거기다 우리 믿는 사람은 뭔가 좀 꺼리끼니까 거기다가 추도예배라는 미명을 살짝 포장만 바꿔 씌워서 내용은 조상이 죽은 날에 결국 이름만 제사를 예배로 바꿨지. 뭐 구약에도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래서 컴퓨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적너까지 알면 아하 이건 진짜 제사는 드리면 안 되겠구나. 제사 드리면 망해요. 그리고 추도 예배도 몰랐을 때는 나도 드렸고요. 여러분도 드렸으니까 회개 철저히 회개하고요. 철저히 회개해요. 아멘. 따라하십시다. 철저히 회개하자. 예, 정말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많은 말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증인과 성령 하나님 앞에서. 이제껏 몰라서 저도 수도 예배는 장려를 했어요. 제가 50년 목회 동안. 내가 여러분 집에 가 수도 예배 많이 됐죠.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제가 이제 바로 깨달았으니까. 절대 여러분도 수도 예배 드려주십시오. 이런 얘기 이제는 하지 마세요. 왜? 알았으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이거 좋은 건 줄 알고 했지만 이게 지옥 가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를 알았다면 그리 할 이유가 없죠. 절대로 그리 할 이유가 없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예배를 꼭 조상이 죽은 날 그 제사상에 나중에 얘기하지만 제삿날에 조상의 영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건 더군다나 아니고 누가 와요? 귀신 떨거지들이 오는 거예요. 귀신 종합 잔치날이 제삿날이고 추도예배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이제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의 결론을 내리면 불신 이방인들이 드려온 제사는 우리는 뭐 전혀 드리지 말아야 되고 또 여러분 친척 중에도 그러면 어떻든 말려주세요. 그러나 이거 어렵긴 어려워. 예를 들어 며느리가 갔는데 집안이 맨 귀신 집안이에요. 뭐 불교 섬기고 무당 섬기고 이래가지고 그냥 제사안들이 망한 줄 알고 난리를 치면 며느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거 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주님은 눈에 불을 켜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세를 자기가 망치고 그냥 홀가득 해가지고 불신자하고도 막 이 자식하고 멋대로 결혼했으니까 그 십자가는 저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건 상당한 지혜와 여러분 피눈물 쏟는 회개 기도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방인들이 드린 제사는 물론이고 믿는 교인들이 드린 추도 예배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히 여기고 진노하시고 무서운 우상 숭배를 범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오늘 밤과 다음 시간을 통해 철저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해석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일이 거의 본론이에요. 이방인의 제사는 여러분도 틀린 걸 다 아니까 그걸 이제 제가 정확한 그 학문적인 그런 내용으로 소개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 언제 이방인의 이 제사가 교회 안에서 추도예배라는 모양으로 변신이 되고 되느냐. 그럼 왜 추도예배가 성서적으로 똑같이 제사와 똑같이 우상숭배자 이런 걸요. 다음 시간에 조목조목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본문을 읽었으니까 본문을 좀 잠깐 해석하고 일단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뭐 하는 일을 피하라? 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쭉 고린도 교회 얘기하다가 지금 이 패키지에 와서는요, 지금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공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죄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망하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거라니까. 이건 무슨 도덕적으로 내가 뭐 조금 뭐 이거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된 대적의 우상 숭배죄는 이건 완전 영적 간음이라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 때때로 그런 예를 듭니다. 아내가 뭐 어떻게 하다 그릇을 좀 깼다. 또 뭐 어떻게 갯돈을 잘못하다가 남편 허락 없이 잘못 뒷꿈으로 하다 뭐 갯돈을 떼켰다. 뭐 부부간에 조금 그 때문에 뭐 토닥거리죠. 그러나 그 용서 못할 죄는 아니죠.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한 건데. 그런데 어느 날 출장 갔다 오니까 옆집에 다른 놈하고 붙어서 도망을 갔다. 이건 용서하는 죄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우상숭배죄를 이해해요. 하나님 다른 도덕적인 죄는 그냥 쏘리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거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숭배죄는 달라요. 이건 근본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 이건 영적 간음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숭배죄에 빠지지 마라. 이게 이제 대주제라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 그 시간이 없으니까 다 쭉 오늘 제가 읽은 내용 쭉 내려오다가 결론 부분이 20절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보세요. 여기 제사에 대해 사도 바울이 딱 이 말씀을 줬잖아요. 불신자들이 지금 그게 강행해 오는 제사는 뭐냐, 뭐 이거예요. 따라하십니다. 결론이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자, 제사하는 것은, 따라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럼 얘기는 끝난 거죠. 여러분,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라고 착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제사는 100% 뭐예요? 귀신에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사날 하나님이 오셔요? 귀신들이 와요? 그럼요. 귀신 잔치니까 귀신이 오죠. 하나님이 초청도 안 했는데 왜 와요? 이방인들이 하는 저 우상숭배, 영적하는 죄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치 않는다. 제사 드리면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잔은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찬식에 참여했잖아요. 떡을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그런데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또 주의 상과 귀신의 상, 성찬상에도 참석하고 제사상, 수도예배도 참석하고 절대로 하나님 허락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단 말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느냐? 이거 노여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노여워하는 게 위에서 말한 우상 숭배하는 거고 그것의 가장 주된 죄가 제사하는 죄. 왜?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 모아놓고 잔치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잔치하고 귀신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에 참석한 너희 입으로 귀신의 상에 차려놓은 제물을 먹는 거 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 말 보세요. 주를 노여워해 하시겠느냐 그래놓고 이런 말에서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이 말은 뭐냐면 그래? 그래도 곧 하겠다면 너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면 하나님 꺾을 수 있다면 제사 드려. 가능하죠.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높다면. 그러나 그건 있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노여하는 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죠. 우리가 몰랐을 때 부지 중에 범한죄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즉시 기쁨으로 용서하십니다. 아멘. 저도 몰라서 여러분에게 바로 못 가르쳤으니까. 여러분도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여러분이 쏘리하고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그걸 끝이에요.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제가 기도 시간 드릴 테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는요. 주님 내가 몰라서 추도 예배를
마치 제사를 안 드렸지만 추도 예배는 괜찮은 거로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쳤고 여러분도 알았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죄를 따진다면 제 죄가 여러분 죄다 몇십 배 크죠. 제가 지도자로서 올바로 못 가르쳤으니까 이것 때문에 적어도 지옥 간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붙잡고 철저히 저도 여러분도 몰라서 주여 뭐 이방인 제사에 드린 사람 없겠죠. 몰라서 드렸던 죄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어요.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는 어리석은 이방인의 제사를 물러리고 추도예배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은 제사를 드리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서약하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만 다음 시간이 중요해요. 요거 듣고 여러분이 어디 가버리면요 이 헷갈려요. 목사님 뭐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성경적으로 뭐 오늘도 사실 충분히 얘기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모르니까 다음 시간 때 들어야 추도 예배도 형식만 표지만 포장만 바꿨지 하나님 볼 땐 똑같은 제사요 우상숭배죄다 귀신숭배죄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음 시간 교회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래서 제가 이 CD를 또 역시 벨리칩 CD처럼 온 세계에 좀 전하고 싶어요. 한 영혼이라도 이 우상주에 빠져가지고 나중 지옥 가서 하나님 몰랐습니다. 가슴을 12번 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목사도 지옥이고 그걸 바로 몰라서 일생 귀신만 섬기던 그 사람도 지옥이고 그 책임을 누가 그 빚값을 누가 물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왔다는 건 12번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가르치는 부족해도 그런 목자 만났다는 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생각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모르면 여러분이 천국 가서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입니다. 저거 아닙니다. 저분에게 우리 영광.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께 이 진리를 뒤늦게나마 미련한 저를 깨우치시고 제가 목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이걸 진솔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대표적으로 공개 회개하면서 이 말씀 전하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 성도 여러분 크게 따라하세요. 어떻게 뭐 기가 죽은 것 같아요. 우상숭배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좀 여러분 황당하시죠?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한 달 이상. 자, 따라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삽시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성도 여러분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50여 년 동안 오랫동안 목회 경력을 가졌다고 선포하면서도 이 추도 예배마저 귀신에게 드리는 이방인의 제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는 우상숭배죄로 간주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회개합니다. 양무리를 그동안 바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철저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바라고 예수님의 핏공로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당회원과 재직과 성도들이 이 2시간에 걸쳐서 이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 지금이라도 뒤늦게 깨닫고 부지 중에 몰라서 지었던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은 하나도 없도록 도우시고 이 CD를 들을 앞으로 전 세계 교회종과 성도들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은 없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더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